오늘 부활절 5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더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 땅 다수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접해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게로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점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소금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손에 피가 날 만큼 부제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랭게일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하다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뺀 경고로서 누군가의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전하신 말씀은 엄중하고 호통치는 듯한 그런 요소를 빼고 그저 누군가가 이른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대신하여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옷도 빨고 모든 털도 밀어야 하고 물로 몸을 씻으며 자신의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정결하게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사장은 또한 모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다른 새를 산채로 잡아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더불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새를 들에 풀어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나병 환자와 예수님, 제사장은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증하다라고 말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마르티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모든 일에 정당성을 기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수한 이미지로서 남을 위한 정당성만을 기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말하는 마터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은 나를 위함이라, 나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함이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만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자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각각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나 예수님이나 제사장은 오직 자신의 주관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 영광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지요. 나병 환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그 제사장에게 그 모든 입증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니 이 사건은 공개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정하다 7번 외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물러가셔서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리들, 몰려드는 무리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입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러 온 자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처분대로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고 물러가시며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심으로써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는 그 자리를 옮기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가르치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자리, 명당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상관없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 하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 미아톤 헤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느 특정한 한 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한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날을 지정하여서 그날의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이 부활절이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춰, 그 장소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설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나 장소,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그 장소에 따라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고만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앉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시간을 낸 것이지요. 스케줄을 비워놓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데메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앞자리에 앉기 위해 자리를 맡아서 앉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예매를 해놓지요. 어느 자리가 제일 좋지? 라면서 먼저 예매를 해놓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을까 하면서 자기가 미리 예약을 해놓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예매해 놓듯이 자기네들이 자리를 맡아서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의 목적이 있지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형사와 검사들이 치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한 날, 한 장소에 모여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저들이 듣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하면 나의 목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은 채 순수하게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분명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있어야만 해.
라는 식으로 앉아있다면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배 중에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요, 저 뒤에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냥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교회나 한번 나와보자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렇게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요.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오늘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목적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한다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그 장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의 저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본문이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도 없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며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본을 보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인이나 세리나 군인이나 똑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예외 없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느 누구나 거쳐야 할 천국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그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됨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실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위로 강림하셨으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음성 여러분들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이 음성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정말 낮은 수준의 부자적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음성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부자적 관계성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라고 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었지요. 종과 같이 가게 되었지만 그 종은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 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니 이삭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37세이시죠. 37세의 그 나이, 아브라함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써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목을 내어줬습니다. 이런 관계성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그것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아니 이 정도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무리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크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잘 들리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줌으로라든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기 비치면서 설교를 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관계성이 그게 크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마치 유튜브로 보는 그냥 일반 쇼츠나 보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보게 될 때는 너무나도 친밀하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자 간의 관계성,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뻐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도케인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거는 결단 또는 선택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지는 누구누구를 무엇을 더 선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너를 무조건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는 이 의미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물었을 때 이런 의미에 의해서 내가 아픈 것이다. 내가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내가 이런 저런 의미가 있어서 이 손가락이 아픈 것이다.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칠 정도의 옵션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식은 계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칭찬에 지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역할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실 예수님에게 하나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관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감당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매우 친밀한 부자 관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뭐 하나 안 해도 아유 그래 내 아들 너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다 감싸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기본 지킬 거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렇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 무조건 봐주는 자녀의 관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도 주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의 저장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용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병을 고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장소요, 통로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로가 더러우면 안 되겠지요. 능력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 저장소가 더러우면 안 되겠지요. 그 능력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듣고 행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저 우리는 도구입니다. 저장소입니다.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저장소로서 이제 병 고침의 능력을 발산하십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사실에서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는 오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더운 곳이지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이동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들여놓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제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려서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자신은 능력의 저장소요, 능력의 도구요, 능력의 통로라고 여기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능력을 베푸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능력의 도구요, 통로요, 저장소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리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다? 능력이 나를 인해서 진행된다?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것은 나는 통로가 될 뿐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다다르지도 못했지요. 너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 앞에 도저히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도저히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닷을 내려놓고자 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문이 막히니까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기와를 벗겼습니다. 여기서 기와를 벗기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아톤 케라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와를 통과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집을 반영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은 흙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붕의 기와를 벗겨낸다, 이거 한국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흙으로 된 지붕을 파서 그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붕을 얼마나 뜯어냈습니까? 중풍병자의 눕는 그 키 높이만큼, 그 중풍병자의 그 너비만큼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뜯어냈겠습니까?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중풍병자 이렇게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으니 거기서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자 메고 올리려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뜯어낸 것이죠. 손에 피가 날 만큼 맨손으로 개처럼 지붕을 막 뜯어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도전적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땀이 뻘뻘 나도록 더위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일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곧장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아갑니다. 낮에 안 되면 밤에라도 합니다. 밤에 안 되면 낮에라도 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라도 가고 오고, 저 길이 아니면 이 길이라도 가봅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렇게 해서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봅니다. 뭐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더라도 그 일을 이뤄보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뭐 해보고 안 되면 맙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다가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고 또 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든지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지붕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을 바라는 자들, 자기는 저장소요, 통로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 번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강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뒤로 산을 보리 도흥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추구하는 말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저장소요, 통로요, 권능이 드러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손에 피가 날 만큼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번째 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내일부터입니다. 5월 7일 목요일까지 미주 특별연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은혜로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손에 피가 날 만큼 주님의 저장소요 통로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